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인준한 뒤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고 그 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율법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며 매 7년째 되는 해 초막절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매 7년째 되는 해 초막절에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는 이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리더들에게 맡기시는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 7년째 되는 해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빛이 탕감되는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읽어주므로 그 율법의 의미가 빛을 면제해 주는 해에 낭독하라는 것과 함께 보아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사랑을 붙잡아 두고 사람의 행동을 제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전한 모든 삶의 모습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조항인 율법이 정기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읽힌다는 것은 언약의 유효성이 영구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를 공개적인 모인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을 놓고 함께 모여서 그 언약 맺은 내용을 함께 읽는 관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됨을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역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의 목적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동안에 무엇을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과의 율법을 또한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위와 그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는 것이죠. 율법을 7년마다 낭독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요,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늦게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많이 책임감을 느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1세대 신앙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한국교회가 많이 누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의 인원은 점점점 적어진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학생의 하나님을 믿는 비율은 어, 신앙이 없는 미전도 종족과 그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오늘 잘 전달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리더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신앙 세대의 믿음이 잘 전달되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의 믿음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책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심령의 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며 그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가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또한 이웃들과도 늘 기쁨의 관계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에 오면 늘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귀한 주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연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져서 늘 신앙의 기쁨 가운데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힘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없이 내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동역자를 사랑하며 이 기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연희교회가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잘 전달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모범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18일에는 구역장 건찰 세미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도전과 훈련이 되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조철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박모세 유덕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은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있고, 또한 이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사분과 잘, 또한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김은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12월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